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11장에서 모세와 관련하여 모두 4차례 믿음의 예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말하고, 나머지 3가지는 모세 자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예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였는데 왕자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맨 밑바닥 노예들과 함께 고난과 모욕을 받는 자리로 기꺼이 내려간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믿음으로 임금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 무서움을 견뎌낸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2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의 믿음의 예 3가지 가운데 처음 2가지 예나 그 앞에 소개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모두, 그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였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믿음 가운데 마지막 3번째 예는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제대로 두려워한 바로 그것입니다. 28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장자를 죽이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구절을 그냥 쓱 읽으면 말이에요, 아니 유월절을 제정한 거야, 그저 하나님께서 제정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명하신 대로 따라서 그 예식을 제정한 것 뿐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모세의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가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제정한 그 믿음과 순종의 행위야말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출애굽의 구원을 실제로 맛볼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그 행위가 됩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심판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 잘 보면 이 28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29, 30, 31절 넉 절이 연달아 계속해서 넉 절 전부에서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확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정당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구원의 날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럼 이 28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국 전역에 내리신 하나님의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일 아니에요. 이 유월절 이 사건이. 그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각 집에 기둥과도 같은 그 마다들을 죽이시는 그 일인데, 그 이전에 내리셨던 그 9가지의 재앙들에서는, 그 9가지 중에서 몇몇 재앙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떼가 뭐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가축의 심한 악질, 뭐 요즘 같으면 그 가축들 전염병 말이에요. 그래서 싹 다 가축이 죽어나가는 그런 악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흑암이 그 온 나라를 벌건 대낮에도 다 뒤덮는다든지 하는 이런 재앙들에서는, 그게 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지금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안 내리고 그 나머지 애굽 전역에만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구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10번째 재앙으로 오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일단 동렬에 세우십니다. 구별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애굽 사람과 하등 다를 것이 없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날 밤에, 그걸 이름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과 그 엄유가 애굽 전 지역을, 고센 땅 전체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래, 그 여호와의 그 밤에 애굽 사람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치겠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가릴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을 믿고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래, 믿음이 있는 집에는 피가 있고 믿음이 없는 집에는 피가 없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했고, 이 모세의 믿음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집에는 피가 뿌려지지 않았고, 그런 집안은 그게 누구의 집안이든 관계가 없이 다 죽음의 징벌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 다음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29절로 오면 주어가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그 주어를 살피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었는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모세는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희가입니다. 이때 저희는 물론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건넜다고, 육지같이 건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말이 아주 간결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본문으로 읽은 대로 출애굽기 14장의 그 경과를 보면 이런 간단명료한 한마디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떤 굴곡진 과정이 있었고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간 그 여호와의 밤에 우리는 양의 피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드디어 대대에 걸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니까, 출애굽을 하니까 엄청 좋았습니까?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해방이다, 만세!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게 구약시대에서 가장 큰 구원인데, 구원을 받으면 탄탄대로가 그 앞에 쫙 열리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가족을 잃은 그 성난 애굽의 정예병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만나면 다 죽든지 다시 잡혀서 노예로 끌려갈 것이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잘 풀리는 것입니까? 구약을 잘 읽으면 그게 아니고요, 그의 구원받은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그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상당히 길게 읽었는데, 그걸 보면 어린아이라도 글자만 알면 대강 알 수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래, 거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쳤으면 그게 간곡한 기도였을 텐데 그렇게만 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냐,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네, 다 죽게 생겼네.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러려고 출애굽했어 우리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요. 일이 잘 안 되고 나면은 죄인들의 말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진작에 우리가 냅두어 이대로 살게,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낫지, 광야로 가면 우리 다 죽어, 안 나가 우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한 대로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 실제로 나와 보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저 성난 애굽 정예병들이 모든 병거 다 몰고 특별 병거 몰고서 저렇게 구름 먼지가 가득하게 저렇게 쫓아오니 이거 애굽의 정예병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병이 한번 휩쓸고 가면 이 사람들 지금 무기 있습니까? 없어요. 무기가 있으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대항이 되겠습니까? 애들도 다 있고 지금 다 양이고 뭐고 이제 끌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불신의 말입니까? 예, 어린아이라도 삼척동자라도 다 압니다. 이게 불신의 말입니다. 불신이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 희한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합니다. 웬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어떻게 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으며 그래 히브리서 저자 말대로 실제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불신과 원망을 온몸으로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백성이 그 두려움 가운데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걸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태산 같은 불신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바닷물 사이로 난 길을 걸어서 이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말로 아니 여기가 무덤 아니야 이러려고 우리가 나왔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출애굽 구원 이게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게 훨씬 낫지 라고 말하는 그 불신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마는 그 다음 모세가 어떤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가까스로 믿고 순종했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서 그 믿음을 쓰셔서 이 사람들에게 실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말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아니에요? 이렇게 12절까지가 백성이 그 불신과 원망의 말을 쏟아낸 것이고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절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모세도 말은 이렇게 백성에게 멋지게 하였습니다마는 자기도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나한테 부르짖고 있어? 백성 앞으로 나아가라고 해.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바다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게 해.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저 바다 갈라지게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고 모세는 명받은 대로 백성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어딘데? 바다인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백성이 그 말을 들었다고요. 그래 끝까지 모세의 말을 안 믿었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바다가 밤새 이게 동풍이 어마어마한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는데 우리는 그 해피엔딩 그 결과를 아니까 아니 그 바닷길 사이로 이제 걸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결과 알았습니까? 처음에 바다로 들어갈 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양옆을 보세요. 이 물이 벽이 돼갖고 서 있잖아요. 이거 언제 합수될지 언제 합쳐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다 같이 온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무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 바다가 열린 것도 희한하지만
요즘에도 왜 무슨 진도 어디 앞바다에 뭐 모세의 길 어쩌고 해가지고 조수관만의 차 때문에 바다가 몇 시간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간신히 이렇게 물이, 그거는 바닷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해갖고 길이 이렇게 조금 섬까지 나서, 그런데 그거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몇 시간 뒤에는 이 물이 다시 닫히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는 빨리 갔다 오십시오. 시간도 다 알고.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하면서 조개 주스면서 걷는 것이지만, 이건 지금 물이 찰랑찰랑하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벽이 돼서 서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냐고요. 겁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락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무서워서 못 간다,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이제 애국 병사들의 밥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실제로 걸음을 내디뎌서 바다 사이로 난 그 길을 걸어야 했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구원이란 자기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을 믿고 이 눈앞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발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신락 같은 믿음을 발휘하여 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었던 그 바닷길이요, 애굽 군대에게는 멸망과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 뭐 그 길에 무슨 애굽 사람이 걸으면 거기가 가시밭길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구원을 받았고, 똑같은 길을 애굽 사람은 걸었는데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믿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과 반대라고요, 원래. 근데 눈으로 떠보니 이거 봐라, 밤새 바다가 갈라지더니 저놈들이 저 길로 걸어가네. 훤히 보입니다. 야 우리도 가자, 쫓아가자, 마저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 구원의 길이 심판과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많은 경우에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기에 그걸 안 받으면 여전히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것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놓치면 멸망 가운데 그냥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언제든지 동시입니다. 같이 온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곧 그 자체로 심판과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은 이때뿐 아니고요, 그 이후에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 절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두 구절만 인용합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이 구원이요 심판이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주님 자신이 돌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이 그렇습니다. 이건 구약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집에 성전에 모퉁이 돌로, 그게 기준돌이거든요. 그게 모퉁이 돌이 딱 서면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이제 돌들이 착착착착 쌓여져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보배로운,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백성에게도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서 집을 못 세우는 거니까요. 아주 요긴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반석인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이 되겠습니다.
그 몸이 이 돌 위에 떨어져서 부딪혀 깨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은 성전의 일부가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반석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는 결국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 이후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와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자기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은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그 말을 듣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읽고 생각한 그 29절에서 30절로 넘어오는 사이에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광야 40년이 그냥 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이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한 직후에 겪었던 첫 사건이었다면은 여기 30절에 나오는 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출애굽 다음 세대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직후에 첫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중간에 40년이 뻥 건너뛴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 출애굽 1세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구약을 읽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불신으로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광야 40년은 믿음을 나타낸 시간이 아니라 불신을 드러낸 시간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로서는 인용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히브리서 3장과 4장 전체가 출애굽 1세대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저 사람들은 절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을 진저리를 치시면서 언약하실 만큼 그들은 그 불신과 불순종을 끝내 버리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했으니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미리 여기 히브리서 11장 오기 훨씬 전에 3장 4장에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출애굽 첫 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래, 그건 싹 빼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 첫 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앞뒤를 이렇게 이 히브리서를 3, 4장과 11장을 함께 읽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리고 히브리서뿐 아니라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함께 읽는 우리로서는 요 28절과 29절이 뭔 뜻인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30분을 안 졸고 잘 따라온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반짝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묻겠습니다. 신약의 성례 두 가지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뜻밖이네요. 이거는 초학문답에서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의 성례 두 가지가 무엇과 뭐예요? 중학생들 큰 소리로. 예, 이걸 모를 수가 없지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아닙니까? 답을 잘 맞춘 우리 중고생을 포함해서 초중고생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찬에 해당되는 구약의 절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구약의 어느 절기에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몰라요? 6월절이지요. 그걸 모를 수가 있나? 6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신약의 성찬에 해당하는 구약의 성찬이 뭐냐 하면 6월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몇 절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1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에 이 사람들은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말하자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고기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고 애굽을 나왔다고. 자,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이제 그 이상 성인들에게 묻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르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까? 바울 사도를 따르면 신약의 이제 성찬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구약의 6월절에서 온 거라며, 그건 다 알지 우리가. 그러면 신약의 세례에 해당되는 구약의 사건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뭐예요? 예,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게 물 사이로 지금 지나간 거 아니에요. 물바다 속을 지나온 거라고. 그래서 다 모세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몇 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구약 시대에 믿음이 없으면 세례구 성찬이고 못 받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왜 어린 양을 잡으며 왜 피를 발라? 멀쩡하게 양을 왜 잡아요? 그리고 왜 피를 발라? 믿음이 없으면 그건 못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28절에서 피 뿌리는 예를 정한 그대로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출애굽 그거 아니면 구원 못 받았을 텐데,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장자를 멸한다는 면에서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정말 노예살이에서부터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도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래, 정말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니 어떻게 됐어요? 앞에 홍해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도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28절 29절을 보면 명백한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 이 말입니다. 그 믿음대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던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끝내 그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광야 인생길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네 글자인데 줄이면 신자 아니에요? 신자가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찬상에 석 달에 한 번은 나옵니다마는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배신이고 신뢰, 믿음을 배반하는 배신이고 이게 바로 배교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요.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하면 이것 때문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교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배반하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면적인 대대적인 핍박 국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전재산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이는 거 겁납니다. 예수쟁이들 모여서 예배드린다 소문 나갔고 들이닥치면 우리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이지도 잘 이게 기피하게 되고 예배 안 드리고 싶습니다. 안 만나고 싶어요. 믿음대로 안 살고 싶다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고서 쭉 얘기해 오다가 11장에 와서 믿음을 지킨 예들,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나아간 사람들, 믿음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를 쫙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믿음으로 구약의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어 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배교의 위험에 처한 신자들에게 믿음을 견제하도록 촉구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느라고 이 11장까지 온 거라고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말 우리가 읽었고 들었습니다. 이건 완연한 불신과 원망의 말입니다. 믿음 없어요 거기에. 사실은 구원받은 거 다 무산시킵니다. 아니 이 구원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이거야? 구원받았더니 이게 출애굽해서 이 구원이 이거야? 여기 와서 우리 죽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야? 왜 구원했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출애굽의 구원자요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자신들의 불신과 원망을 그대로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불신과 원망의 말을 그대로 다 들으시고 참으시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의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그 재앙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야 그런 재앙들이 올 수 있으며 어떻게 애굽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며 우박이 어떻게 하늘의 햇빛이 어떻게 가려지며 독종 파리 때는 어디서 생겼다가 개구리 때는 어디서 생겼다가 어디서 다 없어지며 메뚜기는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이게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완전히 떡 주무르시지 않는다면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하고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뜻을 숙고했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증거를, 하나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안 주시고서 믿어라 믿음을 없는 믿음을 강요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믿을 증거들을 충분히 주시고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홍해 앞에 서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백지가 되는 것입니다. 싹 다 잊어먹어요. 필요 없어. 소용없어. 여기 이제 어떻게 나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구원 받았는데 이게 뭐야 삶이라는 게. 맨날 이게 이런 지지리궁상 이런 게 이게 구원받은 삶인가? 하고서 원망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 받은 구원 다 없는 것으로 돌려버린다고요. 그 불신의 마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참으시고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그 말씀을 주시고 믿을 만한 행위를 하셔서 정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 놀라운 일을, 바다를 가르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를 우리와 자식들이 60만 명이 건넜으면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출애굽기 14장이 우리가 아까 읽은 장 아니었습니까? 15장을 가면 찬송으로 도배가 됩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다시 물이 닫혔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제. 그래서 이 애굽 병사들이 시신이 돼가지고 이 해변가에 널브러졌네. 시신이 된 그 애굽의 정예병의 시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 사람이 쫓아올 수도 없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환희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바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주일마다 이 믿음, 이 배인 신앙고백적인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른 그 입술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16장으로 가면요, 16장은 언제 때 일이냐면은 출애굽한 지 제2월 15일이라고요. 정월 15일에 나왔잖아요. 2월 15일이니까 이제 딱 한 달 된 것이, 만 한 달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건넌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한 달이 안 된 때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그 이전에 받았던 모든 구원의 큰 일들이 기억에서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왜냐하면 먹을 게 없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불평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17장으로 가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냐? 아니, 물이 없네. 이 사막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 하고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그리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백성을 능히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실 만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마는 불신하는 마음에서는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을 끝끝내. 그래, 32장으로 가면 우리가 예전에 공들여 살폈던 2, 3, 4장을 살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정말 전 민족이 멸절당할 뻔하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이제 14장으로 가서 12정탐 사건 때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우리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좋은 땅인 줄은 뭐 열매를 보니 잘 알겠는데 그 땅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저 사람들의 밥이 될 것이다. 홍해가 또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 홍해, 새로운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 힘도 못 쓸 것입니다.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때 그날 광야 1세대 전체의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불신을 참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똑같은, 본질상 그 불신은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백성들의 똑같은 불신의 말을 계속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시고 해결해 주셨다고요, 문제들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찬연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끝내 안 믿습니다. 그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단 2사람 빼놓고 구약의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라고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9절서부터 30절로 넘어가기 전 행간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광야 1세대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전에 3, 4장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최초의 그 신락 같은 믿음을 보였던, 불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서 홍해를 자기 두 발로 순종해서 걸었던 그 믿음을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이것이 홍해를 걷는 그 사람들만 못합니까?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불변하는 말씀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오십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가 당한 일이 홍해입니까? 우리가 당한 일이 저 거인족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겠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무산시키는 그런 외부의 적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망하는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과,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나는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이게 언제든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요 29절에서 30절로 넘어갈 때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나? 다 없어요. 없다고요. 단 달랑 2사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세대가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음번에 그 이야기를,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핍박 아래에 처하여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을 슬그머니 내어버리고 싶었던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들 앞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의 예들을 들며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 못지않게 큰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돌파하였는가를 제시하면서 이 믿음대로 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사옵니다. 주님, 저희의 형편도 그와 마찬가지이오며 저희는 때때로 꼭 죽을 것만 같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앞에 서없고, 그럴 때 저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신 능력을 베푸셨는가를 마음이 까맣게 지워내고서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 감사할 줄 모르며 그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야 할 소망의 별빛이 없이 그저 먹구름 낀 채로 살기가 일쑤이오니 주님, 저희가 히브리서를 바르게 읽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읽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슨 어려움에 처하였든지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오라 그 상황을 대하는 저희의 불신과 원망하는 마음이 문제이오며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얼마든지 보이셨건만은 그것을 굳게 믿고 붙잡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저희의 불신이 문제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불신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말씀이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 저희가 하나님을 붙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능히 건지시며 죽음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붙드시는 생명의 주이신 사실을 저희가 다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